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잘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네, 제가 30년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졸업여행 때 제가 겟네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을 순회했는데 수학여행 때였습니다. 마산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잤는데 그게 제가 마산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제가 30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25이었고 요새 30대 젊은이들 보면 참 어린애 같아요.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시작해 놓고 6개월 동안 성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둘이 예배 드리다가 아이가 울면 따라서 또 한 놈 울면 같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기를 6개월 동안 지나면서 내가 과연 이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을 수없이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암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은혜를 받고 암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명, 2명 이렇게 돼서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저녁에 오후에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늘 초청을 받고 굉장히 감동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에 참 이 복음 전에서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참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명이 임직을 받는데 지난번에 한 50명, 한 100명의 중직들이 세워진 교회로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참다운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을 놓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 내일을 향한 그림이에요. 지난 주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경주의 갱신턴 리조트에서 전국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 수양회가 은혜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전국의 모든 교단들의 수양회를 다녀봤지만 가장 짜임새 있고 규모가 있고 굉장히 은혜로운 수양회더라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 수양회 또 제가 실무 대회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내일 아침에 8시에 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세부에 가게 됩니다. 마닐라 거쳐서 세부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노회 목사님들 통역자들 해서 한 30명이 이번에 세부에 캠프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500년 전에 마젤란이 미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가다가 스페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탐험가였습니다. 그리고 캐토릭인이었습니다. 돌아가다가 필리핀을 발견해요. 세부에 들어가요. 세부는 어떤 지역이냐면 필리핀의 중심지입니다. 마닐라가 수도라면 세부는 제2의 도시
이 부산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마젤란이 들어가서 부족인 왕비에게 선물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 마리아상을 하나 줘요. 그런데 이 마리아상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걸 놓고 성당을 져요. 우리 성당에 불 탔는데 마리아상 하나만 불이 안 타요. 여기에 신비한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리아 숭배가 필리핀 전역에 퍼졌어요. 어딜 가든 마리아요. 집에 가도 마리아, 마을에 가도 마리아.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나타나요. 온갖 마리아 우상으로 덮여버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커요. 인구가 한 1억 4천 5천 가까이 돼요. 1억이 넘어요. 땅 굉장히 비옥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요. 1년에 4번 농사를 짓습니다. 한쪽에서는 벼를 심고 한쪽엔 벼를 수확을 해요. 지난번 우리 중직자들 함께 동행한 분들 보셨을 거예요. 바나나, 맹고, 온 산천지에 덮였어요. 수산자원, 관광자원, 지하자원 풍부해요. 그런데 못 살아요. 재앙과 저주가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우리나라의 필리핀에서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 그 기술자가 와서 지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하고 필리핀은 잽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못 느끼겠지만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 나오는데 선진국이라고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진국. 우리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안정된 삶 속에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리핀에 여러분 한 7개월 전에 선교사 하나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운동이 쫙 확산되는데 이번에 한 통역자들까지 한 30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를 세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낼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세부, 필리핀 중심지에다가 복음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완전 이곳에 원색적 복음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4군데에서 2시간, 3시간 가는 거리를 두고 4군데에서 이제 목회자를 다 첫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캠프가 시작돼요. 목회자들 한 400명이 초청이 됩니다. 완전 세부 전체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회자 400명. 그래서 4군데서 이 캠프를 통해서 이 복음잔치를 하자. 페스티벌을 하자. 원색적 복음을 듣게 하자. 이 원색적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진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오면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전도 학교입니다. 4군데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한 15, 17명의 목사님들이 순회하면서 이 전도학교 순회하면서 계속 복음 통해서 제자를 세우자. 그래서 지속하게 하자. 그래서 이번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명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이 없어요. 교통비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이해가 되시죠? 먹을 게 없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뤄냈어요. 우리 교회가 힘을 모으자.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다.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1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쫙 나눴어요. 저는 또 그 캠프 위원회제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 세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함께, 여러분이 함께 헌금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언더우드 아펜셀라 또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건너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기도와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이 땅이 복음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500년 전에 캐톨릭이 들어온 필리핀은 완전 폭삭 망했어요. 자,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진짜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먹어가지고 살찌워야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너무 잘 드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을 안 찌울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살을 찌울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럼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김세관 장로님이 선교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함께 이렇게 우리 작은 것, 큰 것을 혼자 하면 힘들지만 작은 것을 함께 모으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이 세부에 완전 융단 폭격을 해요. 하여튼 4군데 나눠가지고 한 30명이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필리핀에 이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또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전도가 뭔가를 보여주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여러분 기도와 또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가고 오면서 벌써 마음이 달라지더라. 마음이 달라지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참나온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가슴을 안고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이 시대의 선교 주역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3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3대 소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길 원하세요.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고아로 헤매고 있다. 죄와 저주의 늪에 빠진 채 사탄의 손에 사로잡힌 채 오늘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문제를 깨뜨린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소원인데 그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주 속에 불행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옛날에 팔도강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너무 재미나게. 아직도 기억해요. 에헤야 대헤야 뭐 저거 하면서 조을 쉬고 누구 찾아 산말리 하면 이렇게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팔도에다 다 시장가 가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노인네가 오늘은 이곳에 가서 아들 사는 걸 보고 저기에서 딸 사는 걸 보고 다 돌아보니까 다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있는 자식 집에 가서 그걸 얻어가지고 못 사는 집에 자식을 가서 어려운 자식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런 영화였어요.
부모는 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3대 소원이 첫 번째 뭐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정말 축복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 또 하나님 계획이요. 세 번째 소원이 뭐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런 것이구나 보여주길 원하세요. 증인되길 원하세요. 자식이 잘되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에게 욕이 들어가요? 부모에게 저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잘되고 잘하면은요, 그 부모가 누굴까? 그러잖아요. 역시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무너지고 형편없으면 그 애미가 누구야? 그 애미가 누구야? 당장 욕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3대 소원이에요. 오늘 병원 은천병원에서 오늘 병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한 구원 소원이 뭐냐? 당신들이 구원받고 당신들이 축복받고 당신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소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뭘 설명합니까? 뭘 보여줍니까? 구원의 길.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구원받아라.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요. 두 번째,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영적 지식이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뭘 몰라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지식, 인간의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다. 그 영적 문제의 주체가 된 사단이 뭐냐? 귀신이 뭐냐? 마귀가 뭐냐? 성경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불경도 여러분 공자, 맹자, 마호멧, 코란경 어떤 경전에도 사단의 역사,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뭐냐? 사단의 역사. 이걸 폭로한 것이 뭐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대단한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은 또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성경 안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이런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일을 향한 그림. 내일을 향한 그림. 그림이 있어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말산에서 목회할 때 참 개척을 해놓고 예배당 한 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게 쌓을 줄 알아야지.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이게 안 맞으니까 뭐 세멘트를 붙여놓으면 떨어지고 붙여놓으면 떨어지고. 근데 한참 하니까 늘더라고요 또. 참 그런 기억이 이렇게 새롭게 솟아납니다. 내일을 향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살 수 있겠죠. 그냥 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날이 뭐 해가 밝으면 또 사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 게 말고요. 내일을 향한 그림을 갖고 살자. 자, 내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괜찮아요. 다만 오늘만 놓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왜? 내일은 분명히 올 거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말세에는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고통,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알고 중요한 것을 준비하며 멋진 내일을 위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멋진 그림을 가지고 살자. 멋진 그림을 가지고 살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멋진 그림을 가지고 삽시다. 멋진 그림. 첫 번째입니다. 오늘을 올바로 볼 수 있을 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오늘을 보지 못하면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공허와 혼돈, 흑암. 가치관의 혼란. 이게 요새는요, 미국, 영국, 요새는 동성연애, 이게 합법화되고, 결혼식도 하고 그런데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입양해갖고 아이를 키운대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도대체 이게 개판이야, 이게 뭐. 어떤 게 엄마고 어떤 게 아빠야. 진짜 그냥 공허와 혼돈, 흑암이야.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대야. 그래서 말세는 뭐예요? 고통의 때가 온다. 고통. 여러분 그런 이성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길렀다. 그 아이가 정상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클 수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서 아빠를 통해서 엄한 아버지, 아주 자애로운 어머니 속에서 이게 인격이 커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거든요. 이거 남자들끼리 다 아빠, 이게 남자들끼리 이게 어떤 하는 넌 아빠고 넌 엄마고 이렇게 크는 거 사는 거야. 아이들이 헷갈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 이게 뭐가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시대죠.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 그러니. 물론 계속 이 부정적인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TV나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며 현장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현장이구나.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니까요,
뭐 몇 년 동안이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뭐 하여튼 뭐 모든 쓰레기를 밖에 버리지 않고 그냥 집안에 계속 던져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애 둘을 키우면서. 와, 그걸 8명인가 자원봉사자가 집에 들어 하루 종일 치워요, 그걸. 하루 청소하는 데만 힘이 없다는 거죠. 뭐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러니까 남편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예 집 나가버려요. 아이들 둘을 겸해 키우는 거예요. 옷도 그냥 사서 그냥 입다 빨래도 안 하고 입다 떨어져 못 입으면 그냥 버리고 그 옷도 그냥 방에 저쪽에 있어요. 야,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게 정신 돌았다 했겠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아무 의욕이 없대요. 몸이 몇 킬로냐? 제가 얼른 기억은 안 나는데 120kg가 래요. 이래요. 계속 먹고 잠자고 설거지 안 해, 밥 안 해요. 밥 해본 지 옛날 얘기래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완전 사단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한 치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게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서 안 될 텐데, 저거 바뀌어야 될 게 있는데, 주인을 바꿔줘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을 올바로 볼 때에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요, 정신 차리면 산단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공허와 혼돈, 흑암을 세상을 살지만, 흑암의 문화 속을 살지만, 우리 생각은 발라야 돼요. 생각을 발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굉장히 발랐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다윗은 쫓기며 살았어요. 이 사위가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거느니 군대를 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계속 도망가. 이것만은 정확했어요. 생각만은.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라. 올바른 생각. 나가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그림을 그려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다가 내 이 땅을 마무리할 것이냐? 내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작아질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두 번째, 우리 가정은.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나는 내가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3천 제자가 세워지는 3천 제자. 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 속에서 복음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야겠다. 복음을 올바로 설명할 수 있는 목사. 그래서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목사. 제 개인이 그런 3천 제자. 내 개인이요. 나 3천 제자 남기고 갈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가정이 될까? 그림을 그려봤어요.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 아굴라 프리스윌의 가정. 모델적인 가정 아닙니까? 세 번째, 자, 정말 하나님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만인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 모든 사람이 보고 싶은 목회자. 아이고, 징그러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징그러워.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이, 징그러워. 에이, 기분 나빠. 밤마다 없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참다운 교회 성도. 와, 참다운 교회 성도. 멋있는 성도. 뭐가 멋있는 겁니까?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복음으로 바꿔가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에 발판이 되는 성도야말로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오고 싶은 교회, 해답을 주는 교회, 응답받도록 만들어서 시대와 역사 속에 정말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주는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보고 싶은 목회자, 여러분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목회자, 그게 진짜 목회자예요. 멋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참다운 교회요. 다운 교회, 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는 다운 교회. 시대와 역사에 영향을 주고 시대와 역사를 바꿔가는, 시대와 역사에 이끌려서 그 속에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고 바꿔가는 교회. 이게 참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예요. 난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 세계 복음화일 1000만, 민족의 40만, 우리 수도권을 살린 10만의 특별히 3000 제자를 요청해와 한다. 여러분은 그림 그리세요. 내 평생 300명은 영접시킬 게 아니냐. 내 30명은 제자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거 하고 가야지. 토끼가 새벽에 눈 비비고 오라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가지요. 밥만 먹고 갈랍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뜰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문을 뜰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내게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하고 왔냐? 돈 벌다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돈 벌었느냐? 누구를 위해 돈을 썼느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멋있는 그림을 그립시다.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나의 인생의 그림, 우리 가정의 그림, 우리 교회 그림, 멋있는 그림, 정말 아름다운 그림. 여러분, 그림 그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해서 멋있는 그림을 그립시다. 여러분, 실패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러다가 반드시 여러분 그림대로 돼요. 멋있는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학생이 우리 랩런트들은 멋있는 그림 그리세요. 내가 학업에 성공하고 내가 정말로 학업에 성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될 것이다. 멋있는 그림을 좀 그려버려. 내가 전세방에 살고 있다. 날마다 전세방에 살다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멋있는 그림을 좀 그려봐요. 난 3000 제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3000 제자 담을 그릇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따라합시다. 멋있는, 멋있는, 좀 이게 참 뭔가 이렇게 참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인생의 그림, 가정의 그림, 교회 그림 그리자.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달라질 거예요. 표정부터 달라져. 그림이 없는 사람은요, 얼굴에 희망이 없어요. 그림이 탁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라. 아까 우리 심재숙 권사님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줄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내가 짓지 않는, 건축하지 않은 집을 줄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은 채우지 않은 것들 내가 채워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생각 가지고 올바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미래라는 그림을 가지고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미래라는 그림, 오늘을 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림 그려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에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나의 미래예요. 여러분, 미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형편없는 생각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면은 미래 나도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을 미래로 연결시켜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그냥 여러분 한낮 예배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가 단순한 기도로 생각하면 돼. 이게 미래와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마치고 아이들 하나하나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의연이가 다 그 나이에 또래 애들은 기도해 좀 뭐냐 머리에 막 흔들고 막 그러게 돼요. 끝까지 이러고 있어요. 야, 싸가지가 있네. 뭔가 집중을 해요. 야, 뭔가 미래가 딱 보여요. 와, 의연이의 미래. 보여 이게. 아, 여러분 오늘은 미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사역, 여러분이 생각, 이 모든 것이 미래와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양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양을 쳤는데 그는 양을 치면서 믿음과 실력을 키운 거예요. 양 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박순영 집사님 보고 양 쳐라. 양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양이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한 거예요. 제대로 양을 친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믿음을 키웠고 실력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남인 양. 양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간택을 해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단순히 학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학업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작은 헌신과 봉사가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나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다네. 미래 축복과 내 자식들과 후대와 분명히 관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뭐 하면 되냐? 전문성을 기르는 거예요. 다윗은 양 치는데 도사가 됐습니다. 양을 잘 지킵니다. 양을 잘 칩니다. 그것이 나중에 전문화가 되고 그것이 세계화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 세계화, 그리고 복음화. 자,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하는 여러분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양치기 하면 우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일 속에서 큰 역사를 본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을 맡겨주면 그걸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큰 일 못합니다. 근데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큰 일을 잘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키운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믿음을 키운 거예요. 시편을 기록해요. 이곳에서 많은 시를 써요. 믿음을 키우면서 한 일이 뭐냐? 실력을 키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는 미래나다. 미래나요.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오늘을 갖다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 미래 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래 그림을 가지고 오늘을 봐라. 내일을 앞당겨 봐라 이런 얘기예요. 내일을 앞당겨서 봐라. 따라합시다. 내일을 앞당겨 봐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내가 계속 이 속에서 들어가다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역이 미래와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일. 반드시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오늘을 앞당겨 봐라. 미래를 얼마만큼 앞당겼느냐가 그게 응답이요 것이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한 것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식당을 하는데
여러분 식당도 그냥 무조건 망해요. 시대가 뭘 원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다가 내 전문성. 그게 전문화되면 그게 모든 사람이 알려지는 게 세계화요. 그러면 세계화되면 그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뭡니까? 복음화야 이게. 여러분 세상 사는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정말 필요한 일, 필요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회사에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나라라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봐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환장하죠.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뒤지느냐? 우리나라 머리를 못 쫓아와요. 우리나라의 삼성, 여러분 현대나 기아나 이 자동차 산업도 디자인이 막 바뀌잖아요. 계속 바꿔가잖아요. 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젊은이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바꿔가죠. 그러나 일본 제품을 보면 10년 전, 20, 30년 전 그대로 고수해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도태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이런 파라소니, 소니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샀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일본 가면 코끼리 밥통 막 바리바리 사왔어요. 근데 지금 일본 가서 물건 사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고 사람이 원하는 걸 해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사회를 치료하고 인류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가 되냐? 기도 제목이 되게 하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라. 우리 가정의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림을 그립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다가 내가 어떤 흔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우리 가정은 이 혼돈된 세상 속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그림을 가지고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목회자 멋있는 제자들이 모여갖고 시대와 역사를 바꿀 삼천 제자의 응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그림을 그리자.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봐라.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봐라. 이게 비전이에요. 믿음과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매일 정식기도 무식기를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멀리 있는 것들이 조금씩 가까이 어느 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림을 그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합시다. 오늘부터 그림을 그립시다. 멋진 그림을 그립시다. 성공의 그림을 그립시다. 축복의 그림을 그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멋진 그림을 그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아 증인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멋진 그림을 그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보는 비전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그린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대가 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